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윤수 집사님 또 여전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안 보이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몇몇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출생, 그 다음에 배경, 직업,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시몬에게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베드로, 반석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인데 장차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또 가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위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기독교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이 베드로의 위상은 상당히 높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죠. 성 베드로 성당이 가장 크다고 들은 것 같고, 가장 화려하다고 들었고, 가장 그 역사적인 유물도 많고, 미켈란젤로가 막 그림을 그리고 건축하고 그랬더만요. 1500년, 1600년대 우리 역사책이나 나오는 사람들이 건축가로 참여했고, 그 교회를 짓는데 100년이 걸렸더라고요. 100년. 예. 교회를 짓는데 100년이 걸렸으니, 정말 얼마나 화려하게 생겼습니까? 한번 가서 사진으로, 제가 인터넷 사진을 봤더니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만요. 일단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죠.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면서 굉장히 그 위상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베드로 위에, 말하자면 베드로 위에. 예. 자,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봤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베드로는 성경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생 안드레가 형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형, 한번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가서 한번 보자.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네가 게바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고는 헤어져요. 네, 그러고는 헤어집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저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게바라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고는 베드로는 생업으로 돌아갔죠. 생업이 뭡니까? 어부였어요. 어부는 날마다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고기를 잡고 잡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고 그것으로 생계 유지를 합니다. 고기를 안 잡을 때는 배를 수리하기도 하고 그물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계셨고요.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는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숫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같은 호수예요. 같은 호수인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막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 막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다 그 호숫가에 이제 이르렀는데,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그 호수가 크죠. 호수가 작진 않습니다.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한 30마일 좀 더 됩니다. 30마일. 한 바퀴 도는데 30마일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둘레가 이제 그 정도 되고, 30마일이면 꽤 크죠. 예. 여기 요 근처에 있는 솔턴시보다
더 클까요? 비슷할까요? 모르겠네요. 솔턴시, 여기 있는 솔턴시도 굉장히 크잖아요. 어쨌든 이제 거기인데 제가 그 성지순례에 가서 봤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갔거든요. 가는 길이 어떻게 됐냐면 산을 하나 넘으면서 언덕을 이렇게 막 내려가더라고요, 차가. 언덕을 막 내려가더니 언덕이 딱 내려가니까 이제 호숫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형이 있잖아요. 언덕이 이렇게 쫙 있고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이제 막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막 이 설교를 하시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막 밀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이 그 호숫가에 배를 빌려가지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은 호숫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특별 스테이지가 마련된 거예요. 특별 스테이지. 무슨 말인가 상상이 좀 되십니까?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위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은 그 호수 앞에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그런 어떤 현상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날 따라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많이 못 잡았나 봐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많이 못 잡았어요. 많이 못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사람들하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야. 배 좀 빌리자. 배를 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베드로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배 주인들은 고기를 그날따라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할 때 그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운이 많이 빠지죠.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요, 힘든 줄도 몰라요. 고기를 많이 잡고 그물을 정리하면 힘든 줄도 몰라요. 힘든 줄도 모르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하면 그물을 정리하면 이게 힘이 더 들어요. 저는 뭐 낚시는 좋아하는데 잘 못 갑니다만 낚시 프로그램을 가끔 봐요. 텔레비전에서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낚시할 때 고기를 큰 거 잡으면 힘들잖아요. 막 끌어올린다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큰 고기를 잡아 올리면 사실 힘든 줄도 몰라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또 잡고 싶죠. 그런데 정작 진짜 힘든 건 뭐냐면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한 마리도 못 잡고 낚싯대 집어넣고 에이 가자, 아유 힘들어, 내가 다음엔 안 와야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힘이 2배로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기쁘게 빌려주겠는데 고기도 못 잡았는데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번에 동생하고 안면도 있고 그러니까 빌려 쓰십시오. 빌려드렸어요. 빌려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보통의 경우는 베드로야 고맙다, 배를 빌려서 고맙다, 내가 50불을 줄게, 이렇게 팁을 주는 게 보통의 경우 이런 게 이제 상식일 텐데 팁은 안 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에게는 조금 자존심 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거기서 수년간 혹은 11년 동안 물고기를 잡은 낚시 전문가예요. 낚시 전문가인 자기가 밤이 맞도록 그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잡지를 못하고 이제 오늘은 공쳤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나보다 하나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비즈니스 하셨죠? 여러분이 하셨던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전문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했다. 한식당을 했다. 한식당을 해보신 분은 한식당에 대해서 전문가일 거예요. 전문가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도 알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나쁜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도둑을 맞았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알 거예요. 아마 경험이 있을 테니까.
예. 혹은 뭐 메케닉이다. 내가 자동차를 수십 년간 고쳤다. 예. 자동차를 수십 년간 고쳤다. 내가 자동차의 박사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수십 년간 자동차를 고쳤는데 고치질 못했어요. 이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 버려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한번 손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말이야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자동차를 고치고 내가 며칠 동안 자동차를 뜯어서 고쳐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나한테 이거 하라 이러니까 기분이 상하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 당신이 뭐 한다고 말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선생님 내가 사실 전문가인데 내가 밤새도록 잡아봤어요 선생님. 근데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생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뭐 예수님 그 메시아라는 동생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막 이런 특별한 일들을 하니까 이 시몬도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좋습니다. 사실은 내가 전문가지만 내가 내 자존심 내려놓고 선생님 말씀 내가 한번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존심을 탁 꺾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잡아야지 이게 돈이 되는데 고기가 이게 잡을 때는 고기지만 이 사실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돈을 끌어모으는 거 아닙니까?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어부이들 입장에서는 다 돈이에요. 전부 돈이에요. 그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생계 수단인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잘못하면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깊은 데 나가서 던지라니까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가서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그냥 막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7절에 보세요. 다른 동무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야 와서 도와줘. 그래 같이 막 그물 내려 막 있는 거 막 몽창 그냥 다 고기를 그냥 끌어올렸어요. 막 돈을 끌어올렸어요. 돈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 원리를 한 가지 깨닫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내가 전문가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도요 제가 낚시 프로그램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낚시 수십 년 다녀도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은 죽어도 못 잡더라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수십 년 다녀도. 왜? 우리가 물속을 모르잖아요. 기계를 가지고 물속을 들여다봐도 못 잡아요. 못 잡는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못 잡아요. 그런데 또 잡는 날은요, 오늘은 안 잡힐 거야. 물때가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오늘 안 잡힐 거야 했는데도 엄청 잡히는 날도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보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막 엄청나게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받는다? 주변의 친구들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다 같이.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받으면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데 저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주고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에도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도. 그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 복 받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복 받고 아내가 복 받고 자녀들이 복 받고요. 예. 뭐 이웃들이 복 받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어부들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쫓아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여전히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비약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 받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예수 안 믿는 베드로 주변의 동무들까지도 축복을 받는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 받으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 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런 축복이 베드로에게 임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이고 밤새도록 한마디로 못 잡아서 이제 이 어부의 체면이 깎이다시피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막 그냥 엄청나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기쁘잖아요. 이쯤 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냐면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저한테 훈수 좀 해주십시오. 내일 저하고 좀 만나가지고요. 어디에 제가 그물을 내려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요, 예수님 그러지 말고 저랑 계약을 좀 맺으시죠. 계약을 맺어서 내가 5대5로 계약을 맺읍시다. 제가 잡아 올리고 예수님 50% 내가 드리고. 뭐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일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가 고기가 잘 잡히는지.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지난번에 내가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생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그냥 흘려버렸어요. 뭐 메시아면 메시아지 뭐. 내가 먹고 사는데 뭐 메시아가 뭐. 그러고 흘려보냈는지 몰라요. 나는 여전히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 잡아야지 처자식 먹어 살리지. 메시아가 밥 먹여줘 뭐 이러면서 아마 흘려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막 사람들이 병자가 났고 귀신이 쫓아지고 사람들한테 들리는 소문이 막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막 특별하다는 소리는 듣기는 들었어.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갈 시간이 없었어요. 왜? 고기 잡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갈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쫓아다녀도 베드로는 거기 갈 시간이 없었어요. 고기 잡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직장에 나가야 돼요. 사업체 문을 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 우연히 오셨는지 일부러 오셨는지 어쨌든 오셨어. 그리고 장차 네가 개발하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저에게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분명히 오늘은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밤새도록 잡았어도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던져봐야 여전히 못 잡을 거 자기 베드로는 알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막 기가 막힌. 이게 잡히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 동생 안드레가 말했던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는가 보다. 야,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지금 내 앞에 여러분 뭐 대통령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지금 내 앞에 대통령이 서 있다면.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높은, 더 정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내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 사실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마음이에요. 위대한 마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 같으면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내일도 저에게 와서 어디다 금을 내려야 될지 훈수 좀 해주세요. 다음 주도 예수님 시간 내셔서 여기 오세요. 내가 예수님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그게 보통의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말은 이제 앞에 계신 예수님이 단순히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가 말했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옛날 성경에는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옛날에 베드로는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게 했어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물고기 잡으면 죽죠. 금방.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살아있던 것을 죽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위대한 순간이에요. 위대한 순간.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를 보는데 언어가 달라지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소개할 때 안드레가 보면 메시아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는 선생님, 이름 선생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고 나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선생님이여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그 앞전에는 선생님, 그러니까 좀 뭔가 가볍게 생각, 선생님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주여,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 주님 하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어가 선생님하고 주하고는요 원어상으로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 탔을 때 시몬의 모습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5절의 말씀을 할 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라 했을 때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그냥 서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서서.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지만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아마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서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다가 선생님 이래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완전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자세가 바뀌었어요. 자세가 바뀌었어요.
참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언어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 삶의 가치관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일 또 오십시오.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나 아직 제자는 안 되겠고요. 나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렇다고 베드로가 처자식을 버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 그 따라갈 시간도 없고 고기 잡는 일밖에. 나가서 가게 문을 열고 돈 버는 일,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어떻게 하면 많이 버나, 거기에만 매달렸던 베드로였는데 이제 보니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것을 딱 손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았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요,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다양한 직업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많이 들어요.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때로는 돈 버는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희한하게. 목회자인 제 눈에도 돈 버는 방법이 보여요. 야, 어떻게 하면 돈 버는구나.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겠구나. 이게 보여요. 목회를 그만두고 그 돈을 벌면 돈을 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 잡는 도구들을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했습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까? 지식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베드로를 들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무슨 그렇게. 아니요. 나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고요. 배운 것도 상관없고요. 가진 것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응답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범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과정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 축복 속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결단코 다른 핑계 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